우리가 어려서부터 제대로 상상하는 법에 대해 배웠더라면 지금보다 더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입식 교육만 받았지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법에 대한 어떠한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현실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현실 세계 역시 상상에서 비롯되었는데 말이죠. 이번 시간에는 의식에 관한 희무한 법칙을 가장 쉽게 설명해준 형이상학자이자 동기부여가 네빌 고다드가 강의에서 알려준 올바르게 상상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가 했던 말을 소개해드리고 저의 생각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상상력이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3차원 세상에서는 오직 기적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일을 성취하게 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부딪히는 모든 상황이 실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고서는 내가 내 삶의 환경을 선택했다는 것과 삶의 환경이 나의 정신적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에 반발합니다. 모든 현실은 우리 내부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결코 밖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식 상태가 달라지면 외부 세계도 그 변화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와 동일시 되었을 때 볼 수 있는 것들은 그 상태와 분리된다면 사라지고 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태란 우리가 믿고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마음속에 떠오른 어떤 생각도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실현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그 상태와 동일시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이루어집니다. 상상력과 상태가 결합될 때 눈에 보이는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세상은 상상력과 결합된 상태가 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객관적인 세상을 결정하는 것도 바로 이 상태입니다. 네빌은 의식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가 육신이라는 옷을 벗게 되면 의식만 남게 됩니다. 의식이 어떤 것에 대해 인식하게 되면 생각이나 상상이라는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느낌과 감정이 생겨나는 거죠. 생각과 상상, 느낌과 감정이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상상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취하게 될 말과 행동 그리고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네빌이 말하는 어떤 상태와 동일시 되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을 자주 반복할 때 소망이 성취되게 됩니다.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착한 사람, 도둑은 각자의 상상력이 머무른 상태 때문에 그런 모습이 된 것이고 그들은 또 그 각각의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머물고 있는 서로 다른 상태가 그들의 서로 다른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똑같은 하나의 세상 안에서 우리는 각자가 만들어낸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꾸준히 상상하고 결말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원하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외부적인 환경을 탓할 수 없다는 점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 나 때문에 생겨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상상력을 이용할 때, 다시 말해 결말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모든 기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기적에 대해 무한한 믿음을 심어주고 싶지만 기적이란 단어는 상상의 힘과 역할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상상력의 결과물을 보고 붙인 이름일 뿐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느낌 속으로 자신을 상상하는 것은 새로운 상태가 현실의 문으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악한 사람은 평소 악한 상상을 자주 했던 사람이고 선한 사람은 선한 상상을 자주 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상상이 말과 행동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외부의 환경은 가족이나 타인의 영향 탓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세계가 그대로 나타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들에 비해 내면 상태가 우울하고 어둡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들을 둘러싼 현실 세계 역시 우울하고 어두운 것들입니다. 현실 세계는 내면 세계를 주는 거울입니다.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외모를 바꿀 것이 아니라 의식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내면 세계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내면 상태를 바꾸게 되면 외부에 보이는 이 세계는 저절로 달라지게 됩니다. 모든 목표들을 소망이 이루어진 모습으로 만드십시오. 일생은 단지 갈망을 태워주는 과정일 뿐이며
한 인간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끝없이 많은 의식의 상태들은 그 갈망을 채우는 수단입니다. 그 상태들 각각 모두가 세워진 원리의 기저에는 자기 만족에 대한 욕망을 계속해서 더 높은 수준의 세계까지 고양시키고자 하는 갈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욕망은 정신이라는 기계를 돌리는 엔진입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욕망은 그것을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럽게 만족시킬 수 있는 의식의 상태를 가진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목적이 없는 삶은 우리를 방황하게 만듭니다. 내게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는 질문은 복음서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많이 던진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목적을 뚜렷하게 만들 때 여러분은 그것을 원해야만 합니다. 소망과 만족, 결말을 생각하는 것과 결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 사이에 다리를 잇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말을 생각하는 대신 결말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는 이성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상상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이성은 본성적으로 감각이 보여주는 증거에 제약을 받는 반면 상상력에는 그러한 제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존재하는 이유는 상상의 활동으로 충족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상상을 통해 감각이 한계 지연 것과 이성이 속박한 것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상 속에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감각기관으로 보고 느끼는 증거와는 상관없이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 상상 안에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소망이 충족되었을 때 외적 자아가 취하게 될 행동과 내적 자아의 행동이 일치할 때 그 소망은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많은 상상을 합니다. 자신이 하는 상상들을 가만히 들여다본다면 어쩌면 충격받을지 모릅니다.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의 모습은 그동안 해왔던 상상의 결과입니다.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한다면 과거에 했던 상상과는 다른 상상을 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 새로 다니게 되는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새로 시작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잘 해낼 수 있을지, 이런 불안감과 두려움을 끌어당기는 상상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상의 결과는 상상 그대로죠. 이제부터는 상상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생생하게 느끼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소망하는 것들이 성취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대상의 움직임은 육체 밖의 것이 아니라 육체 안의 것에 의해 비롯되었고 그것은 안에서 밖으로 작용합니다. 여행은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내부 세계의 고속도로를 따라 여행합니다. 내적인 행동이 없으면 어떤 것도 불러낼 수 없습니다. 내적 행동이란 내면에 들어온 감각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목표를 실현했음을 보여주는 드라마를 마음속에서 구성하려고 한다면 두 눈을 감고 생각을 내면으로 보내십시오. 미리 정해놓은 행동을 취하는데 상상을 집중하면서 그 행동에 직접 참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스스로 결정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내면에서 이루어진 행동은 그것의 모습에 맞춰서 세상 모든 것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한번 시도해보고 마음속에서 바란 이상이 실현되는지 보십시오. 이러한 실험 과정을 통해서만이 자신의 잠재 능력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창조의 원리는 이런 방식을 통해 현실로 나타납니다. 목적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여러분이 내면의 세상에서 움직임을 만들고 경험한다는 인식과 뚜렷함을 지니고 여러분이 상상력을 이미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느낌과 행동에 집중하는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은 우리가 느껴서 그것이 내적 행동을 깨울 때만이 작용합니다. 내적 움직임은 주체적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고 외적 움직임은 그 내적 움직임에 의해 강제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는 상상이 중요한 이유는 상상할 때 우주에 내리는 명령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바라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면 우주에게 그것을 가져다 달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실패하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면 뜻대로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명령을 내린 꼴이 되죠. 모든 성공과 실패 그리고 창조의 원리는 자신이 상상하는 것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 행해진 일입니다. 현재의 순간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비를 하는지 아니면 투자를 하는지에 따라
미래가 결정됩니다. 생각은 천국의 주화이고 주화는 곧 세속의 상징입니다. 모든 순간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면의 대화는 우리가 소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현재 무엇을 느끼고 생각할지 현명하게 선택하고 과거에 했던 말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말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하더라도 과거에는 그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미래 역시 우리가 현재의 어떤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의 순간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행복한 삶,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현재를 부정적인 상상으로 소비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상상으로 투자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이 마음 공부와 영성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